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 기독교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오직 주님의 마음은 그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빛이라 말씀하기도 하고,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 말씀하기도 하고, 나는 생수의 강이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모든 여러 가지 표현의 말씀을 하시지만은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한 가지 소원은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미 생명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 없어진 이 세상 속에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죽어가는 환자에게 피를 수혈하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나.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온갖 말을 많이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정말 나는 우리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마시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나는 주님의 살을 먹고 있는가? 주님의 피를 마시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정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그 생명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정작 사실은 그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맙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게, 무슨 말이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하느냐? 도무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이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알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될까? 아니, 저 역시도 나는 정말 주님의 살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너무너무 귀한 생명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 앞에 가까이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이렇게 전하셔도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수많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가는지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베드로야, 너도 가려느냐?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여 전해주시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실 이 말씀 속에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 보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뭔가 우리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산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미국 분들에게는 뭐 생명의 떡 그러면 The Bread of Life니까 미국 사람들에게는 빵이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 그게 바른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떡을 먹고 살지 않잖아요. 떡은 한국 사람에게는 간식이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이건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나는 생명의 밥이라 그래야죠.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밥이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먹는 이 밥이 말이죠. 우리는 늘 먹지만 이 쌀 한 톨 한 톨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참 많은 과정을 겪어서 옵니까? 우선은 그 농부가 그 모를 심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삭이 생기고 그래서 쌀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여러분 먹는 기름이 졸졸 흐르는 아주 맛있는 그 쌀밥을 먹기까지, 그 밥 한 그릇을 우리가 먹기까지 그 쌀이 겪어야 했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추수 때가 됩니다만은 탈곡을 하잖아요. 아주 그냥 이 쌀을 말입니다. 얼마나 험악하게 다룹니까? 다 끊어가지고 막 전부 그걸 아주 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먼지를 탁탁 털어서 이 탈곡을 한 쌀을 가지고 또 그것을 다 벗깁니다. 껍질을 다 벗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또 그 다음에는 그걸 또 깎아요. 그냥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쌀밥 먹을 때는 말이죠. 그걸 다 깎아가지고 하얀 쌀밥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죠? 그거를 또 밥솥에다가 넣고 푹 삶잖아요. 아니 삶기 전에 또 얼마나 그 쌀을 또 씻습니까? 팍팍 문대가지고요. 팍팍 문대가지고 그 쌀을 그렇게 씻은 다음에 그걸 밥솥에 넣어가지고 그냥 푹 삶아야 하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여러분 나는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역시도 이 땅에 오셔서 마치 탈곡을 당하는 그 벼이삭처럼 탈탈 털렸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정말 주님이 당하셨던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살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겪었던 그 고통, 그 고난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그 쌀이 내게 있기까지 그 험한 과정을 겪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십자가에 자신을 완전히 죽이시고 완전히 깎이시고 완전히 벗겨지시고 정말 그만큼 버림받을 수 없을 만큼 아예 그냥 밥통에 넣어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서 그냥 그걸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나는 생명의 밥이라 하는 그 말이 참 새롭게 마음에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소중히, 주님 당신이 생명의 밥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밥을 먹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되신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알면서도 사실은 생명의 밥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렇게 먹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날마다, 아침마다, 점심에도, 저녁에도 늘 먹는 것처럼 그 생명의 밥 되신 예수님을 내가 먹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참 양식이 된다는 것, 생명이 된다는 것,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를 먹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예수를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밥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진정 나의 밥으로 먹는 그것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밥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나는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나는 먹었는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밥 한 끼 먹지 않으면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힘든데 예수님을 먹지 않고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건 이미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닌 것이죠. 생명의 밥, 이게 소중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잠언,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봉독하시죠. 9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옛날 전도서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각양각색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를 좋아하지요. 그런 교회를 부흥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러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큰 건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로서 늘 어려움을 겪는 이런 개척교회 같은 교회를 주님은 내가 원하는 교회라고 말하실까요? 그것도 아니죠. 우리 주님에게는 수많은 숫자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보면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지만 정작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 참 상징적인 숫자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표로 12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는 숫자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주님이 사역하시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이 그 제자들을 키우는 일이었어요. 주님이 제자를 키우는 일에 성공을 했나요? 사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전력을 다해 생명을 다해 혼신을 다해 그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이 땅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작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이제 정말 생명을 바치는 그 순간에 그 순간도 넘기지 못하고요, 그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죽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두려움에 붙잡혀 다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소수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많은 사람을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짓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셨던 그 주님이 생명 부어 일하셨던 그것을 이루는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기르셨다면 저는 1명이라도 좋고 2명이라도 감사하고 3명이면 뭐 너무너무 감지덕지지요. 내 한평생 살면서 3명의 제자를 내가 세울 수 있다면 저는 예수님의 버금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유혹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거 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교인들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한 교회로 소문나야 되지 않나.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잔치를 하는 그런 교회. 그것도 인간의 생각이요, 욕심입니다. 진짜 욕심을 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친히 본이 되어주시고 생명 바치기까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삼겹줄만 되면 두려운 게 없답니다. 삼겹줄이면 족하답니다. 오늘 여기서 한 사람이면 피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 내가 믿음 지키겠다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 읽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요, 한 사람이면
패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사역 안 하셨어요. 아니, 못 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가 필요했잖아요. 같이 하는 사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늘 두 사람씩 보냈다고 말하잖아요. 짝지어서. 혼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짝지어서. 그런데 세 사람이면, 그 말씀이잖아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늘 세 제자와 함께 다니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와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내 속에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 명의 공동체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야말로 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또한 내가 삶 속에서 겪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만 있으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네 목장이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제 역할을 못 해왔지요. 지금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그러나 앞으로 팬데믹이 좀 정리가 되고 형편이 허락했다면 저는 한 목장에 세 사람씩 같이 믿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 세 사람씩만 세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그냥 깨고 쏟아지듯이 같이 모여서 소그룹을 이루고 서로는 언제나 기도하고 서로 말씀 나누고 그렇게 지나면 되면요, 자연히 만약에 누가 세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세 사람이 이 세 명의 그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함께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임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주 가정조차도 다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든 간에 정말로 믿음만 해서 한 팀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바닷가 모래알 같이 있는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는, 그야말로 집을 크게 지어놨는데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니까 다 한순간에 무너져서 떠내려가 버리는 그 모습 말이죠. 그 모습, 그것이 지금 우리 인생의 삶이요, 또한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세 사람이서 같이 믿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전해주고 우리가 믿음 위에 서야 된다고 해줄 수 있는 그 모임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다른 것은 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줌 미팅을 통해서 우리 부교님들이 지금 두 팀이
모이고 계세요. 월요일 날 우리 부교님이 또 모이시고 수요일 날 저녁에 또 모이시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줌이 조금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는 우리 성도님들 누구든지 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줌 모임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 좋지 않아요. 한 3명, 4명, 맥시멈 5명 정도. 그래서 매주마다 줌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 주님이 그토록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것이 바로 이 소그룹 목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좀 깊이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 참 쉬워졌어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하여튼 전화기에서 한번 톡 치면 그냥 제 얼굴이 착 나타나고 또 여러분의 얼굴이 착 나타나니까, 아이고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멀찍이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참 힘듭니다. 그죠? 근데 줌을 통해서 만나니까요, 바로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마스크도 없이 그냥 나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찬스인지 몰라요. 저는 오히려 대면 예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줌을 통해서 같이 미팅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면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툴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예배 드리는 것도 같이 함께 모이는 것도 너무 어려움 가운데 그냥 포기하고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이 새벽, 이 아침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함께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한 2-3명 정도라도 팀이 맞는 분들이 계시면은, 사관님, 우리도 사관님과 함께 줌으로 같이 함께 모이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오픈할 거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조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 그리고 삼겹줄, 저는 이것이 이 시대 교회의 가장 소중한 핵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 이 시대에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밥이라는 것, 또한 이 주님의 밥을 사모하는 자들이 2사람씩 3사람씩 함께 만나서 정말 주님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그런 모임이 점점 교회에서 퍼져나갈 때 하나님 이것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온 세상 온 족속을 향해서 너희가 제자를 삼으라 하신 주님의 그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이제는 그런 때를 지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사역의 비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이것이 없이 교회가 교회될 수 없구나, 이것이 없이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세워져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